자, 우리 앞으로 13주가량 우리가 이 구약의 왕들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총 42명입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다 합쳐서 42명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13주이다 보니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을 다 다루진 않을 것이고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사건을 우리가 좀 뽑아서 그 왕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다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예상하시듯이 퀴즈 대회 또 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할지는 아직 제가 정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노트하면서 경청하는 습관을 잘 기르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가서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평소에 열심히 노트하면서 필기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인 왕들이 있거든요. 정말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직접 본받는 방법이 있어요. 카피하고 흉내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왕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 악한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시리즈 제목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역사서가 마치 조선 왕조실록을 읽는 것 같다.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왕조실록이라는 이름을 좀 차용했는데 이스라엘 왕조실록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조 때 벌어진 일에 대한 실제 기록이라는 뜻이죠. 실록. 그래서 제가 이름을 비슷하게 정하긴 했는데 또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의 역사서는 우리 조선왕족실록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왕족실록은 사관들이 왕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왕의 언행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했다고 전해지죠. 어느 정도로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했냐면 하루는 태종이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뒤로 훌러덩 자빠졌대요. 근데 사관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실록에다가 적었다고 합니다. 왕이 발을 헛디뎌서 훌러덩 넘어짐 이런 식으로 적은 건가 봐요. 태종이 민망했는지 아니 자네는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적고 있나? 그러면서 좀 이런 것 좀 못 본 척하고 이런 건 좀 그럼 빨리 지우게 이렇게 애원을 했지만 절대 아니되옵니다. 왕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그 기록을 지워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왕이 지워달라고 애원한 것까지 기록을 했대요. 그렇게 조선왕조실록이 팩트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기록이 되었고요. 훗날 그 왕들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 또 특별히 우리 조선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고 얼마나 좋은 수완이 있었는가, 백성들을 얼마나 어질게 다스렸는가, 인품이 어떠했는가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성경의 역사서는 왕들의 어떤 사소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서 왕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는가 악했는가 이것만을 딱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 오므리 왕이 있었는데 이 이름이 오므리예요. 늘 다리를 오므리고 있어서 오므리였나? 죄송합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정치력을 강화시키고 경제를 엄청나게 발전시킨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왕이에요. 성경이 그의 혁혁한 업적을 다 기록했을까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만 기록했는가? 열왕기상 16장 25절에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이렇게만 딱 기록해요. 오므리가 군사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음 끝.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책을 쓰고 그런 거겠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는가, 딱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뭐 건축물, 예술품, 뭐 경제력, 뭐 군사력, 그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질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 그런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셨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영원토록 자랑스러운 업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기도하기는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교사로 배우시든지 아니면 본받을 만한 왕을 카피를 하시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주 큰 변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왕조실록 그 첫 시간으로 The Hidden Cost, 왕을 요구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다 펴시고 또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펜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한 300년 전으로 한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해냈습니다. 200만 명 가까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애굽을 빠져나왔고요. 홍해가 열리고 또 결국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 땅을 분배해서 12지파가 각 곳곳에 잘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왕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사사들이 그 역할을 대신 감당을 했어요. 사사는 judge,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도 뭐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마치 뭐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세우신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면 이들의 역할은 자연적으로 그냥 소멸됐습니다. 또 이들은 온 나라를 다 다스린 것이 아니라 특정 지파나 일부 지역만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들은 왜 30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유지하며 살았는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점차 이들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왜냐? 이 광야에만 살다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너무 모든 게 막 풍족한 거예요. 막 짐승들도 많죠. 그리고 지금 사막에는 없었던 막 진귀한 막 과일들이 있죠. 곡식들이 자라죠. 그런데 그 땅에 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고 이렇게 막 작물들이 잘 자라나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토속신앙 바알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한테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막 이런 것을 막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막 애굽 군대를 막 바다에 수장시키고 막 그렇게 막 불을 내려서 막 누구를 치고 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전쟁을 승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고 이 땅에서는 바알 신이란 분이 이 땅에 풍요를 주는구나. 농사의 신이구나. 신들도 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 바알을 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진노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의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당시 그 사사 시대를 한 구절로 묘사를 하는데 이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딱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지 멋대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굽니까? 뭐 사울과 다윗 같은 그런 왕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고 살기로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은 잊혀지고 바알의 형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왕을 버린 거예요. 일단 들어가서 살긴 했는데 지금 그 땅에 거류민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 진멸해 버렸으면 되게 평화로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거기 군데군데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가끔 테러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늘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 살게 되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나안 땅 주변에 곳곳에 강한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 지중해 해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한 철기 도구를 바탕으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무기를 만들고 막 그러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동으로 만든 칼이랑 철로 만든 칼이랑 땅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청동이 뚝 부러져요. 그렇죠? 그러면 뭐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청동이 그렇게 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됐겠습니까? 자기네 지금의 그 블레셋이 그 가자 지구에 사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얼마나 큰 위협으로 여겨졌겠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 블레셋이 서쪽 해안에 있었다면 북쪽에는 아람 도시국가들 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늘 전쟁이 있었던. 그리고 남쪽에는 정통 강우가 있었죠. 이집트,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 막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막 거기에서 끼인 민족, 숨죽이고 살고 있어요. 언제 어떤 침략이 벌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군의 말발굽 소리가 저기 멀리에서 들려올 때 사람들이 뭘 의지하겠어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뭘 찾아요? 눈에 보이는 장군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불과 얼마 전에 전장에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섰다가 적군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궤를 뺏기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 자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낙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궤는 나중에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진영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영적인 상실을 경험하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난 거 아닌가, 그런 공허함이 느껴지는데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자꾸만 어떤 새로운 제도와 왕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이제 얘네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사무엘과는 달리 이 두 아들들은 한마디로 개차반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자기 멋대로 하고 막 공의를 뒤흔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라의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서, 나라의 지도자급들이죠. 지도자들이 모여서 위기를 느꼈는지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데 어떤 요청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여러분 이 장로님들의 화법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공격적이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다. 나중에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도 늙고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따구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한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왕이 없지 않냐?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이 요구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요구 같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불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좀 합리적인 언어로 굉장히 포장이 되죠.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선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언제까지 신뢰하겠느냐? 우리는 눈앞에 왕이 더 필요하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안전,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들 마음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여전히 율법도 외우면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일부만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완전히 그냥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만은 부족하지 않을까? 하나님 외에 이것도 좀 의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그 영적인 침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절 8장 5절에서 이 장로들의 심각한 불신앙을 나타내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5절 하반절에 펜을 가져오신 분들 거기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구절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좀 평범하게 가자. 우리는 왜 이렇게 막 왕도 없고 우리도 좀 평범해지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면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데 정체성이 있었어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세상과 달리 거룩한 나의 백성들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좀 되고 싶다. 우리도 평범해지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눈앞에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왕이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왕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여가면서 백성들을 먹이고 보호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왕이세요. 그렇지만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단순히 정치체계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의 상실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한테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물론 그 장난을 아이들이 늘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 장남 찬우가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 저희가 식사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제가 좀 어색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너는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 아빠 어떤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 재밌는 아빠? 잘 놀아주는 아빠? 뭐 많이 사주는 아빠? 막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뭐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런 질문을 했더니만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빠, 저는 아빠가 그냥 좀 다른 아빠들처럼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저랑 저희 아내랑 입에 있던 걸 뿜을 뻔했어요. 근데 웃기면서도 제 마음이 되게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서 재밌게 해주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온몸으로 개그를 하고 막 마술을 하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다른 아빠들처럼 좀 평범했으면 좋겠다. 야, 이건 진짜 아빠의 진심을 몰라주는구나. 그 정도 말을 들어도 여러분 서운함이 드는데, 이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싫다. 여러분, 이걸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는가. 여러분, 사무엘이 낙심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도 그 백성들로 인해서 상처가 있잖아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사무엘아, 그냥 걔네들 말하는 거 그냥 다 들어줘.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걔네들 나를 버린 거야. 내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게 걔네들 싫은 거야. 얘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랬어. 늘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 이제는 걔네들이 이제 너한테까지 그러는구나. 그래, 이제 그냥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불순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막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가 고집하는 것들 그냥 때때로 그냥 허락하셔서 그 결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허락입니다. 허락.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당장의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그냥 얻도록 내버려 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과 무거운 결과를 얻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고 안 들어주시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냥 들어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선하신 그 계획대로 그냥 이끌어 주세요.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줘라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유의지로 선택했을 때에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억지로 막 사랑하게 만드는, 막 AI처럼 막 그렇게 막 AI가 요즘 엄청 칭찬을 잘하더라고요. 막 질문을 하나 하면 좋은 질문이십니다 막 이래요. 여러분, 그게 진짜 존경일까요? 그게 진짜 사랑일 수 있을까요? 잘못된 길을 가보고 그릇된 선택의 결과, 그 쓴맛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에서 세월을 너무 많이 허비합니다. 너무 괴로워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인생 딱 한 번 사는 인생,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굉장히 빨리 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의 길 위에서 10년, 20년씩 막 툭툭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송세월하는 인생들. 물론 그 고난 다 겪고 나서 깨닫고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난날의 그 잃어버린 10년, 그 잃어버린 20년,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죠. 젊음의 날들,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여러분, 그 시간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그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평강 가운데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내 아집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아등바등 해가면서 10년씩 20년씩 그냥 낭비했다. 아무런 인격적인 성장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허송세월했다. 그럼 그게 우리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세월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 인생에 다시는 그런 허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런 허송세월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스포일러 같지만 이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 이 왕국 시대는요, 오늘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로 인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 왕정 역사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신들의 그 지난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회개합니다. 물론 나중에 돼서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 300여 년의 400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막 역사 지식을 쌓고 뭐 역사 무슨 뭐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역사를 보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을 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붙들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없지 않은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보다 회사에서의 성과급을 더 기뻐하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막 그렇게 쌓이고 늘어나는 것보다 신한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게 더 기쁘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게 하는 것보다 내 SNS에 좋아요와 팔로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더 기쁘고 하늘나라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보다 저 신도시 새로운 동네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목말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받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 나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통치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데도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결국 사무엘에게 찾아간 장로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허락하심은 마치 내버려 두심 같은 것이고 자식 못 이기는 부모 그냥 아유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왕정을 허락하시기 전에 사무엘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인가?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 사무엘은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사무엘아, 백성들이 쟤네들 그 뭐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쟤네들 알고 하는 소리니? 쟤네들 좀 엄히 경고하고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좀 알려줘야 되겠다. 제대로 안다면 저들이 저런 요구를 하지 않을 텐데 뭘 모르니까 저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냐. 잘 가르쳐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서 왕정 제도란 이런 것이다. 당신들의 요구는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들을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제도란 이러하니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들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게 왕의 제도란다. 이게 너희가 지불해야 될 대가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어 설교의 제목을 이 설교의 영어 제목을 The Hidden Cost라고 지었어요. Hidden Cost. 숨은 비용입니다. 숨은 비용. 청구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나중에 이렇게 뒤로 청구되는 비용이에요. 왕정이 너무 좋아 보이고 완벽한 제도 같아 보이지만 이런 숨은 비용들을 너희들이 지불해야 된다.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 우매한 백성들아, 너희가 왕정은 뭐 왕 한 명만 띡 하면 세우면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들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말을 어거하는 일을 시킬 것이다. 왕은 말 타고 편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너희 아들들은 말과 병거 앞에서 겁나게 뛰어다녀야 돼. 또 너희 아들들을 군대에서 요구해서 전쟁터에 보낼 수 있어. 반일, 너희들 엄청 반일들 많지? 농사일 많지? 그래서 너희들 아들들이 필요하겠지만 너희 아들들을 왕이 불러다가 왕이 소유한 밭을 갈게 할 거다. 손기술이 있는 아들들은 무기를 만들게 하고 도구 만드는 일로 늘 불려다닐 거다. 너희 예쁜 딸들은 궁으로 불려가가지고 부엌대기를 만들 것이고, 또 너희 밭과 농장에서 가장 탐스러운 열매는 왕이 제일 먼저 가져가서 자기랑 신하들이랑 맛있게 논아 먹을 거다. 너희는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이고, 너희가 데리고 있는 노비 중에 제일 젊고 일 잘하는 노비들 다 궁으로 싹 다 데려갈 것이다. 그럼 그 노비들이 하던 일들은 누가 하게 되게? 너희들이 스스로 하게 되겠지. 지금은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는 게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너희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요구했던 이 선택, 너희가 세운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괴롭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그래도 좋아? 그래도 이걸 원해?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과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20절에 보면 그 우리 몇 번 나옵니까? 계속 나오죠. 근데 이 우리라는 거, 위라는 이 말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우리의 싸움, 우리 앞에 우리를 다스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완벽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 않았던 유일한 민족이었는데 오히려 그 특권을 다 내팽개치고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왕정을 갖고 싶어한 이 백성들, 평생 아까 밝혀뒀던 그 히든 코스트, 숨겨진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만 했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이런 히든 코스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경고했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듯이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왕으로 여긴다면 어떤 코스트를 지불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징발됩니다. 선발되는 게 아니라 징발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과 스펙에 목을 매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여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노예처럼 몸부림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밭의 소산과 포도원의 열매를 마음대로 가져가듯이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도 딱 그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더 많이 벌 것을 강요당할 거예요. 하지만 벌어도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무력 때문에 계속 부족하거든요. 계속 마음에 만족이 없거든요.
세 번째, 왕이 곡식과 가축을 많이 거두어갔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곡식과 가축을 키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왕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뺏겨버릴 것입니다. 늘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공급은 하나도 안 해주고 계속 우리를 축내기만 할 거예요. 네 번째, 그들과 그 자녀들이 왕의 종이 되듯이 우리도 돈을 왕으로 여기고 또 명예를 왕으로 세우고 한다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돼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왕으로 삼는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비용을 치르고 결국에는 고갈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등지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할 텐데 말이죠.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선하고 완벽한 능력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빼앗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밭과 포도원의 열매를 탐내고 뺏어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곡식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갈아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셨어요. 세상의 왕이 가축을 마구 빼앗아 갈 때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마음대로 데려가서 자기의 종으로 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요 상속자로 불러주십니다. 세상의 왕은 위기 때에 응답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왕이세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시는 그런 선하신 왕이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뺏어가지만 다 청구서를 내밀지만 우리 주 만왕의 왕께서는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선한 왕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좋은 왕, 그런 훌륭한 왕을 두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자 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반주를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요, 단순히 정치 체제를 바꾸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 눈에 보이는 왕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청구서를 내밀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빼앗고 우리의 밭과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왕은 우리를 외면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왕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르시죠. 빼앗는 대신에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갈시키는 왕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왕이십니다. 종으로 삼는 대신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청구서를 내미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그러면서 완납된 영수증을 보여주시는 왕이세요. 결국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왕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가? 지금 내가 모시려는 왕은 누구신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렵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인정합니다. 주변국들의 위협 엄청났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큰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떠한 불안 중에라도, 어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더더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 평화는 어떤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 평화는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왕,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유사 평강, 유사 기쁨, 유사 자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불안 속에서 눈앞에 그냥 대안만 보고 눈앞에 그냥 해결책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있는 왕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